제가 12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먼저 이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길고 긴 정말 돌고 돌아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이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어요. 땅에 들어가야 할 인원도 다 계수하였고 누구의 땅이 될 것인지도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만 넘어가면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그 강가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보기만 하라는 얘기예요. 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봤지? 이제 너는 죽을 거야. 이제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고생하며 왔는데 고생하며 돌아왔는데 이제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데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다시 보고 묵상하면서 이때 모세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요나는 덩굴만 있다 없어져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게 이 소중한 덩굴을 없애서 나에게 그늘이 없어서 나로 쪄 죽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사 이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와서 그 당시로는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하는데도 그것을 다 받아주고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것이 규례가 되게 하라, 판례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분배해주고 정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너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자 보고 끝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모세는 항변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답답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역전되고 다시 재해석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못 들어가는 거 너도 이미 알고 있지. 그런데 자, 마지막 네가 지금까지 수고한 바로 그 땅이야.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쓰고 사랑하며 바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이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갈무리하고 어떤 축복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보게 되더라고요. 14절 말씀에는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변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이 정도는 구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는 용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너희가 14절 말씀은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할 때 이 거역하고라는 말은 반항하는 표현이에요. 항쟁하다, 반항하다, 거역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심한 반항 있잖아요.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2번 친 거예요. 지팡이로 2번을 그 반석을 친 거예요. 돌을 친 거예요. 거역한 것도 아니고 아예 틀리게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라고 시켰는데 그것이 너무 하기 싫었을 때 그냥 이렇게 좀 반항할 때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마음. 그런 표현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왜 그렇게 역전되는,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시간들이 있었는가, 이 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예전에 봤던, 몇 년 전에 봤던 유튜브의 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이라는 영상인데요. 2014년도 12월인가요? 그때 찍었던, 실제로 찍었던 영상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다큐처럼 하나를 준비한 영상이었는데, 한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한 학생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입니까? 정말 일생을 다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만수르와 식사하는 것, 아니면 운동장을 다 개간해서 거기다 꽃을 심는 것,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자신들의 꿈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1년만 남았다면,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5억이 주어진다면, 그 1년 동안밖에 살 수가 없는데 5억을 주면서, 자, 5억을 가질래요? 꿈을 이룰래요? 꿈을 선택할래요? 5억을 선택할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꿈을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인생이라면 꿈을 선택해야죠.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그것을 선택하며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갑자기 가더니 문 옆에 있는 불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이,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에는 그 학생반 아이들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똑같이 그 아버지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들은 나의 꿈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이 다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더라고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과 함께 보내고 싶은 얘기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꿈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그 아버지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1년만 살 수 있다면 꿈과 5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5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5억을 가지고 우리 아들의, 내 딸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제가 1년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룬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5억을 선택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계속 나오는 중에 그 아들과 딸들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떠오르며 모세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꿈보다 더 큰 꿈이 자신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의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40년 동안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민족과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패역하지만 자신이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했던 바로 그 모세의 마음과 심정에는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한 꿈이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내 꿈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사랑하는 민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던 모세에게는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에도 신명기 말씀을 쭉 다시 이 뒷부분도 또 읽어봤더니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되더라고요. 내가 같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폐역했던 너희가 내가 또 없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때 모세의 마음과 심정은 어떡할까 이 백성들, 어떡할까 이 민족들,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시되, 여기서 여짜와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간청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16절부터 후반절 말씀에 모세의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16절 1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간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헤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어미의 마음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엘르아사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거절당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거절받았던, 그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거절받았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거절당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처음 가졌던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죠. 그런데도 그 아이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아마 안질이라고 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그만해라 라는, 이제 그 기도 그만해라 라는 말까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아니 성경 말씀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온 마음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거절한 분들, 거절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거절당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거절당함을 넘어서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민족,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거절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내 뜻대로 기도하느냐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다른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그 기도의 간격이 줄어들고 그 간격이 메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내 기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인지 이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중보 기도를 많이 할 때 그러한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계속될수록 이 간격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그것이 간격이 없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는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그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 기도에 합일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까지 충만하기 시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쑥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이미 쑥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패역한 족속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것들 또 잘못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잘못하고 그 패역함이 내 패역함이 되고 내 아픔이 되고 내 눈물이 되고 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바로 그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을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다시 한번 제 안에 쑥 들어온 것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그 말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죄악을 도말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바로 그 역사가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모세와 같이 더 이상 나와 너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한 기도로 변화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선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쑥 들어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신방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남편 이렇게 욕을 한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남편 자랑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흉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다 들어보면 자식 자랑이에요.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그것이 자랑이더라고요. 흉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얘기하다 보면 딴 사람들 결국 자랑이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들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시죠. 근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8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세울 때, 지도자를 구할 때, 목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정말 또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세 너는 여기까지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순정하고 순응하며 이스라엘 위에 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말씀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까지 모세의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의 인생 전체를 기결하며 모세의 인생 전체를 말하자고 하면 딱 이 한 문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이 되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이 시간 그런 열망이 솟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지막에 다른 것 아니라 그래 네가 이런 것 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람 살리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단 하나, 그것은 부모님, 그리고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가족처럼 또한 아프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한민족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너무 크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 우리 가족도 또한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정말 생명과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 또한,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또한 바라보며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대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은 흉볼 때도 결국 들어보면 자랑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품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경계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하나님 그 경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주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는 것이 나의 눈과 나의 시선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발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 또한 머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쑥 들어오는 그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나의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하는 모든 곳곳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모든 마음의 경계가 없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역사를 맛보았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 구령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곳들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므로 주님과 내 마음의 경계가 없어져 주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님 마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뜻, 내 뜻 또한 사람 살리고자 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